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흙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서로 이제 비교가 되면서 두 개의 집이 나옵니다. 큰 물이 탕류로 변해가지고 아주 혼탁한 그걸로 물로 변해서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게 되면 흙으로 지은 집은 그냥 휩쓸려서 여지없이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게 큰 물이 탕류가 돼서 부딪힌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흙 위에 지은 집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모래성은 금방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반석은 이렇게 튼튼한 이런 돌 위에다가 이 집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다 이렇게 철근을 깊게 이렇게 박았겠죠. 그러면 아무리 뭐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이 집은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영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반석이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은 든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잠깐 서론 잠깐 할게요. 뭐 항상 하는 거지만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공기가 있냐? 공기 있대요. 공기 나한테 보여줘봐라. 보일 수가 없대요. 왜 보일 수가 없냐? 안 보이기 때문에. 공기는 분명히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구처럼 되는 겁니다. 영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영구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구가 있는데 지 스스로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지가 표현할 뿐이지 영구는 있잖아요. 그 영구 없다 할 때 누가 영구 없다 얘기합니까? 영구가 영구 없다 그러잖아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정신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영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여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안 보인다 해서 절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새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성분 조사해보면 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건 짐승하고 달라요. 그리고 저 새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절대 예배드리는 법이 없어요. 고양이들은 절대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법이 없어요. 10년 전의 개 모습이나 100년 전의 개 모습이나 1000년 전의 개 모습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요즘 개들은 우리 인간들이 귀엽다 귀엽다 하면서 집에서 그 방 안에서 침대 위에서 같이 데리고 자니까 지가 인간처럼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지, 인간들이 개 옷도 입히고 개 껌도 입히고 개 호텔도 가서 재워주고 개 유치원도 보내고, 개가 요즘 상팔자가 됐습니다. 개가 아프면요 병원 데려가요. 동물병원. 그 치료비가요 사람 수술하는 비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개 옷 있잖아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입는 옷 거의 버금가게 입어요. 개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는 개예요. 개가 인간이 되는 법이 없어요. 절대 개들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개를 귀하게 여기고 가족같이 여기니까, 아니 닭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는데 왜 개는 못 잡아먹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야. 개를 인간화 시켰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한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도 있대요. 나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 진짜 너무 웃기는 거 있죠. 유럽에서 그랬대. 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개가 죽었어. 근데 개의 정자를 취해가지고 그걸 수정해서 그 죽은 개하고 똑같은 개를 만들어가지고 복제시켜가지고요 그 개를 또 키우는 거야.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천만 원 넘어요. 억대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온전하지가 않아. 개는 개일 뿐이야.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그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개는 말 잘 듣는데요. 주인을 보면 막 반가워서 막 꼬리치고요. 사람보다 더 반가워하고요. 그 본능이에요. 개의 본능. 그렇다고 개가 예배드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영적인 기능을 못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근데 먹고 살고 표현하고 감정 표현 다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예배만 못 드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는 수준이 뭐가 똑같냐면 똑같은 거예요. 의식주하고 딱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 우리 인간에게는 정규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요. 그래서 바다도 다스리고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린단 말이에요. 개들이 자동차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개들이 뭐 비행기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인간만 위성을 쏘아가지고 달나라까지 갔다 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 이렇게 발전성이 있어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정복한단 말이에요. 암도 이제 정복돼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개들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바로 뭐냐면 예배제도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인생은 그 인생은 우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까 랩넌트 얘기했잖아요. 2주 동안 예배를 빠졌더니 죽을 뻔했다고. 그 친구는 진짜 예배를 되게 많이 사모해요. 너무너무 귀한 친구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토요일 날 딱 되면은 나 일찍 자야지. 일요일 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목사님 모니터 안 해도 내가 정신 차리고 딱 준비했다가 딱 와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해요. 근데 눈에 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끊임없이 역사해요. 사단이 항상 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동안은 하나도 안 부끄러웠는데 이제 부끄러우니까 여자는 가슴과 여기 가리고 남자도 여기 가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 해가지고 그 수치가 안 드러나나요? 날이 막 쨍쨍하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다 보이는데 참 되게 웃겨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아비예요. 아버지의 줄임말.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 자녀. 너희 아버지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 자녀. 마귀 자녀가 되다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무속인 점치고 점쟁이 따라다니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 방향 다 따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그럴 이유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노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아까 점심 먹을 때 얘기했는데 조울증보다 더 심한 게 사실은 우울증보다 더 심한 게 사실은 조울증이에요. 아까 우리 청년이 그 얘기 하잖아요. 참 이 조울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조울증 걸리고 싶어가지고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한 사람이 조울증 걸림으로 본인도 괴롭고 온 가정이 그 한 친구 때문에 다 시달리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 우울증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20%래요.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다가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진짜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생각이 문제예요. 이 생각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병들어 있어. 아주 무기력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무감각해. 아무런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그냥 캐사랴 캐세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겁나게 게을러. 삶의 규모가 없어. 이게 이제 쌓이면요 나중에 진짜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자꾸 여러분들 삶을 자꾸 여러분 갱신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요 사람들이. 남들 다 잘 때는 앉아 올빼미처럼 뭘 하는지 모르겠어. 새벽 막 1시 막 2시까지 잠 안 자. 그 남 일할 때 그때 자긴 자. 거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그랬어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게으른 자는 누구처럼 되냐면 배짱이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병드니까 삶이 계속 무기력해진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편안한 거 아닙니다. 그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것, 이게 지금 뭔가 장애가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근데 나만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녀까지 망해요.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상해. 왜 이렇게 부모를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당뇨병이면 그 아들도 이상하게 당뇨병이야. 아버지가 도박에 완전히 미친 사람인데 얘도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돼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얘도 오늘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야. 참 이상해.
그게 DNA가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 다 이렇게 몰빵 받아야 되는데, 좋은 것만 몰빵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또 나쁜 것만 다 몰빵 받아가지고 애가 이상하게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것이 더 좋아가지고 생각이 이미 벌써 예배에서 떠나가지고 그리스도 떠나서 육신도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지옥인데 자기는 천국이라 착각하고 있어. 부모가 살았던 그 안 좋았던 인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현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착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괜찮은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너무 착해. 착하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착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유, 저는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단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까? 속아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사단에게 안 속습니까? 속아요. 평신도라고 해서 안 속습니까? 렘넌트라고 해서 안 속습니까? 아니, 속아요.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여요. 안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이게요, 절에 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제 단절하고 내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갔다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구제해준다 해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자가 석가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되죠. 그런데 구원자가 석가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육신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거 깨닫게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혼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풀린 것만이 인도 아니에요. 뭔가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도 인도예요. 잘 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꼬이고 안 풀리면 이제 낙심하고 이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점검하고 과거에서 내가 묶여있는 건 없는지 찾아보고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자꾸 무너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 인도에 가시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길로 인도에 가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있다가 성막 만들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인도에 가시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가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우상 숭배하고 심각한 문제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유받죠.
안 드러나는데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자기 영적 문제를 꽁꽁 숨겨 안 들키려고 다 안 그런 척.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마귀는 뒤에서 박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 충만 부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인된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를 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이 마귀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게 천국 배경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할 일이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진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기에요, 빛이 확 임합니다. 이거 죽었던 영혼이 재창조되는 일이 벌어져요. 창조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깜깜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이 흑암 속에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탁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노란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얘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부름받을 때부터 아예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이 신분과 이 권세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닌단 말이야. 여기서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내 잘못된 생각도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육신적으로 체질된 게 있어. 이렇게 습관, 안 좋은 습관이 있어.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맨날 2시에 자. 그래 놓고 맨날 오후 1시에 일어나. 그걸 계속 1년, 2년, 3년 반복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무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점점점 좀먹게 만들고 나를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참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각이 병들면은 내 몸도 내 삶도 병들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그 뒤에 이 사단이 조용히 우리를 흑암 문화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야, 어떤 친구는요 밤새도록 웹툰을 해. 학교 생활이 안 돼서 결국은 자퇴를 했어요. 자기는 나한테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웹툰에 중독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여기 와 있으니까, 기숙사에 생활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특히 이제 금요일날 같이 있던 룸메는 자기 집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금토일 여기 있어야 되니까, 집이 너무 머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혼자 있어야 돼. 그 문 딱 걸어 잠그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거기서 뭐 합니까? 계속 쇼츠 보고 계속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다가 이제 웹툰에 빠지니까 밤새도록 웹툰 보고 아무도 깨우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새벽 6시쯤 되면 피곤해. 잠들어 버리면 이제 2시, 3시까지 자고 수업 다 안 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 문화가 우리의 이 생각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습관이 길들여지면요 삶이 이렇게 실패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현재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이 권세, 나는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내가 증거 있는 증인 되면 이렇게 나와 똑같이 예전에 문제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도록, 생명 얻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목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알겠죠? 용덕이 알겠습니까? 민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흙 위에 지은 집이에요. 흙 위에 지은 집은 아까도 얘기했죠. 큰 물이 탕류가 돼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요, 그냥 무너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어디에요? 맨 마지막 절 49절에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파괴되기 심한다, 그게 파멸될 집이에요. 큰 물이 탕류가 돼서 부딪히면은 여지없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소경아, 그냥 소경이 아니라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소경. 그 말은 복음을 모르는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똑같이 구덩이에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로마의 속국이 됐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왜 이 민족이 그렇게 날 없는 민족으로 계속 유리방황했든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언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 언제 바벨론에 포로 잡혔는지, 왜 지금 당신들은 이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한 자리하고 여기서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여기서 내가 위치가 좀 높으면 괜찮겠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했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나라를 뺏겨버렸는데 그 속에서 내가 성공한다고 한들 나라 없는 민족이잖아요.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 됐냐? 복음 모르니까. 언약 놓쳐버렸으니까. 사단의 실제를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난날의 이 상처 때문에요, 올바른 걸 분별할 수가 없어. 원망과 미움밖에 없어.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애굽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어찌해서 이 애굽이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비참하게 고통당하게 되냐? 아니, 이 바벨론이 강국이면 강국이지 왜 우리 민족을, 그것도 왕까지 두 눈을 다 빼버려가지고 그것도 말 뒤에다가 질질질 끈에 묶어가지고 끌고 저 바벨론까지 끌고 가냐? 거기다 왜 그 관료들의 그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냐? 지금 왜 이 민족은 또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유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적대감을. 미움과 막 살기가 등등한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합니다. 여러분 알죠? 히틀러에 의해서 이 유대인이 얼마나 학살당했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몇 명이나 학살당했대요? 600만 학살당했대요. 미국의 그 뉴욕 맨하탄을 가보면요, 거기 홀로코스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나도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딱 입구에 이 밑에요 유리로 돼 있는데요, 신발이 막 엄청나게 막 수천 켤레가 있어요. 이렇게 이 신발이 다 뭐냐 그랬더니, 그때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때 죽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의 신발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쭉 그 코스를 따라가면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이제 방마다 이렇게 비디오를 튼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 막 학살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그거 보면서 어우 징그럽다 야. 이 정도인데 유대인들이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유대인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저 독일 저 나치에 의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어야 되는데 가슴속에 막 한이 생기는 거예요.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23개 나라로 흩어졌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유대인을 아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두고 봐라 우리가 세계 정복할 거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우리가 장악할 거다. 그거 지금 경제로 장악했잖아요. 과학으로 장악했잖아요. 정치로 지금 장악해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조직이.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약속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 충만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기 시작했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복음 받기 시작했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게 됐고 진짜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난 걸 봤단 말이에요. 현장이 완전히 막 뒤집어져 가지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핍박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 운동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전 아시아와 저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이렇게 반석 같은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어. 항상 복음 중심이야. 항상 언약 중심이야. 항상 목회자 중심이고 항상 교회 중심이야. 그 로마서 16장의 이 일꾼들이요 핑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 이유가 없어. 그리고 중심 자체가 딱 정해졌어. 어느 정도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세워진 사람은 진짜 반석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반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 많아요. 그 중에 대표 세 사람 얘기하면 요셉,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반석 같은 사람이냐? 진짜 자기를 막 코너로 막 넣는데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죽이려고 막 코너로 막 집어넣습니까? 물구덩이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안 죽으니까 건져내가지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고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심지어는 노예 간 것도 서러운데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도 보내. 그러면 그 보디발 부인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원수를 갚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 저 영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리고 속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로왕이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반석. 여러분 이 다윗 보세요. 자기 장인 사울왕이 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다윗이 가서 그 수금과 비파를 키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귀신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자기 밑에 장수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서 돌아와.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딱 꼭지가 돌았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이게 딱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다 보니까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 저걸 안 죽이면 이 왕위를 내가 내 아들 솔로몬한테 못 주고, 아니 솔로몬이 아니고 그 누구야, 요나단한테 못 주고 결국은 저놈이 이 왕위를 쟁탈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창 집어던지고 칼 집어던지고 군사 3,000% 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피해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흔들리지 않아. 반석이야.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응답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핍박자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눈이 뻘갰던 사람이야. 막 죽어라!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당연히 죽어야지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저 영혼이 내 고륙 친척이 복음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죽음의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완전히 그냥 복음에 딱 결론 냈어.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했으니까 몇 대입니까? 39대를 수도 없이 많이 맞았어요. 그걸 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40대 맞으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했냐, 왜 39대를 떴냐, 때리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이러다 40 딱 쳤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너 41대 쳤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 사람 죽었어.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 40대를 안 채우고 39대. 하나, 둘, 셋, 39. 딱 손 떼니까 너 딱 40대 때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매를 바울을 얼마나 때렸는지요. 또 돌도 얼마나 집어던져서 막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딱 섰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금방 무너지는 인생이냐, 아니면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인생이냐.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 1번 되고 싶어요 2번 되고 싶어요? 2번 되고 싶겠죠?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게 뭐냐면 나를 자꾸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나를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나를 자꾸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살인자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피언약 붙잡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피언약 붙잡아야지 사는 겁니다. 그 두 번째요, 항상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 업, 이거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우리는 속아요. 특히 가족,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저 영혼들 불쌍한데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저렇게 망해가는데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고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참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저는 우리 가족 구원을 놓고 30년을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유도 없이 계속 어려움 당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업을 하면서 막 성장해 가다가 오늘 갑자기 불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잿더미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폐업 신청할 만큼 빚만 잔뜩 지고. 또 계속 잘 지내다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이게
기절하는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운전하다 막 가드레일 받고 막 전봇대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운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열심히 잘 일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됐어.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내 동생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아니 그렇게 자꾸 재앙이 막 오는데 알 길이 있나요? 그 영혼들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돈을 조금 벌면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이 막 귀까지 걸리고, 돈을 제대로 못 벌면 갑자기 막 눈이 훅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막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막 힘쭉 빠져가지고. 돈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진짜 복음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비참한 인생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문제에 어려움 와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아픔, 사건들이 있지만은 흙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서 큰 물이 탕류를 변해서 그 건물에 부딪힐 때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